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일이 왜 필요한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려고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 이루시기 전에 그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한, 그게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인간의 상태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합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전 휴대폰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필요합니다. 왜 단절됐냐?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파기한 게 죄입니다. 나머지는 죄로 인하여 온 자범죄예요. 진짜 죄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몰라서 순종하지 않고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었어요. 그래도 안 믿습니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몰랐는데요, 소용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말씀을 부인한 것, 그게 죄예요. 그 결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 있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악한 놈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고 묻죠. 그거는 뭘 모르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기막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 배경에 사단이 있고 그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생각, 마음, 모든 육신까지 장악되어져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일어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에요. 죄 권세 아래 있고 그 죄를 컨트롤하는 게 사단이에요. 죄 없는 자를 사단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자를 절대로 사단이 어떻게 신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 인간 문제만큼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인간 문제인데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왔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좀 있으면 육체의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요. 이 세 가지 죽음이 인간에게 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말했죠.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파기하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와요. 영원한 저주가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인생들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한 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물론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모르지만 그렇게 사단을 섬기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단도 모르고 난 사단이 시킨 대로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적이 없는데 그걸 따라가요. 그 다람쥐 쳇바퀴 돈단 말이죠. 그 안에 넣고요, 다람쥐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바퀴를 돌면 도토리 하나를 주고 1000바퀴를 돌면 도토리 5개를 주면 얘가 머리 있는 다람쥐는 더 많이 돌라 하겠죠. 뛰어나고 잘생기고 근육질의 상남자적인 다람쥐는 10,000바퀴를 돈다 칩시다. 그럼 연약한 다람쥐는 개우 하나밖에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좀 힘이 있고 좀 능력 있는 다람쥐는 하루에 5개를 얻어먹고, 조금 더 힘이 있고 이 모든 다람쥐가 우러러볼 만한 이런 재능을 가진 다람쥐는 어마어마한 걸 얻어먹는 거예요. 도토리로 집도 지어주고 조금 쉬기도 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늘 그 한 개 얻어먹는 다람쥐는 저 어마어마한 다람쥐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늘 이 다람쥐는 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 자리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조종하냐면 이걸 주면서 조종하는 거예요. 인생은 지 마음대로 사는 거겠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사단이 넣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하나님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될 것처럼, 하나님은 못 찾아도, 하나님은 내게 없어도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처럼, 그래서 복음보다 언약보다 하나님의 소원보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쪽에 인생을 걸면 될 것처럼, 그것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도 모르고. 이 다람쥐의 자유는 그 안에서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저 산으로 들어가야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은채 근육질 좋은 다람쥐가 은채 잘 돌리니까 안에다 집도 지어주고 휴식도 해주니까 이게 참된 자유고 이게 참된 안식인 줄 안다니까. 천만에요. 조금 못 얻어먹어도, 안 그래요? 하루에 반 개밖에 못 얻어먹어도 진짜로 창조 원리대로 저 밖에 나가서 산에 뛰어놀면서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언약 때문에 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자유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인생이지, 세상에서 얻는 안식과 세상에서 얻는 그 행복감이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그 세상에 맞추고 살아가는데 문득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죠. 이걸 우리가 설명하기 힘이 드니까 우리는 이걸 영적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과 세상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자식을 놓고 어떻게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큰 아이도 아니고 어린 아이를. 얼마 전에 그 신문기사 하나를 봤는데 21살짜리예요. 15살 때 애를 한번 처음 낳았대요. 죽여서 파묻었어요. 자기 아파트 그 단지에다가. 18살 때인가 또 애를 낳아 또 죽였어. 그 자리에서 죽여서 또 묻었대. 21살 때 또 죽여서 묻었는데 이게 들켰는가 봐요. 잡혔어요. 그러니까 21살짜리가 애를 서일 낳았다니까. 근데 한 명은 살았고 둘은 죽었어요.
근데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조금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도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저게 인간일까라고 싶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죠? 그게 죄의 권세예요. 그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이 추궁을 해보니까 알던 사람하고 해서 애기 가진 것도 아니요. 지나가던 사람하고 만나서 애기 가지고 또 죽이고 애기 가지고 또 죽이고, 그 말이 됩니까? 돈 몇만 원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다가 삶에요, 그런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나름 정상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이 뭐가 밀려오냐면 허무감이 와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요 자꾸 허무해지고, 돈이 없는 사람도 이게 인생이고 이거 살려고 내가 이렇게 바당바당 일하나 싶고요, 겨우 한 달에 이것도 이 돈 벌려고 내가 요거도 먹으며 이거 사나 싶고요, 한 달에 100억을 버는 놈도 돈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솔로몬 표현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는데 시간이 다 지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여자를 몇 명 거느렸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고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이름 솔로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자꾸 빠져 사는 거예요. 답이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모르고 보람 없죠, 안식 없죠, 행복 없죠.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들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꾸 옵니다. 그렇게 심하게 오면 이게 이제 불안장애도 되고 공황장애도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점점 커지면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생각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보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해결하신 이 문제가 보여요. 진짜 인생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가 단절된 문제라는 사실이 보이고, 거기서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을 위해 살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기준이 육신일 수 있고 세상일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문제가 뭔지를. 이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일이 뭐죠? 설명했습니다.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왕,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를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하셨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구약에 그리스도의 조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어떤 모양으로 오게 될 것인지를 한 300가지 가까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흉내낼 수 없는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죄 없는 자, 죄 없기 위해서 동정녀로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보면 동정녀로 탄생하셨죠. 바로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작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두 번째로 죄 없는 자 중에서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왜 피를 흘리냐면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피 흘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고. 세 번째, 그리스도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신 것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히브리서 그래서 2장 15절에 한평생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사단의 권세를 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염소의 피,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염소의 피, 양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오직 자기의 피로.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받은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본인은 안 죽으셔도 돼요. 본인은 안 죽어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건져내시려고.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니까, 가만 놔두면 다 죽을 거니까, 다 저주받을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에 보니까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다.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있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는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합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어느 정도 해결하셨냐? 완전히 히브리 10장 14절에 온전하게 이루셨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셨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남지 않았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인간이 해결받아야만 되는 거 있죠. 죄, 사단,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된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그 나머지 문제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행하심으로 얼마만큼 해결했냐? 온전하게 이루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이루셨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하셨냐? 다시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 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고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육신을 위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는데 본인 육신을 위해 살아. 그러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해결하셨어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과거,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미래과의 지옥,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믿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뀐다니까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바뀝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런 자만이, 신분이 바뀐 자만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랬어요. 이것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죽음도 넘어서고 가난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서고 사건도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서는 거야. 그 증거가 초대교회입니다.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어렵고 가난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도 잘 몰랐지만 모든 족속으로 갈 돈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돈도 없고 가지도 못할 그 인간들에게 모든 족속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거든.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걸 넘어서는 거야. 그걸 알고 진짜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마가다락방 출신들을 다 결국은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뒤로 하고 결국 바울을 따로 부르고 안디옥 교를 통하여 결국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알아듣고 따라오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언약이 결국 마가다락방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안 가니까. 제가 이제 남미가 일주일 남았는데 다음 주 이제 가야 되는데 기대도 되지만 또 어찌가지 이런 생각이 다 끊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 그 카톡 올라온 거 보고 개미 나온다며 제가 그 자리에 잡았잖아요.
이번에 엔리케 목사님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 페이스북에 엔리케 목사님 나왔더라고요. 지난번 우리 갔던 그길 해필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거기를 이번에 가니까 거기를 간 거예요. 반갑죠. 뭐 사진은 멋있게 나왔지만 그래서 공도 차고요. 제가 그래서 신발 버리고 왔거든. 그 수련장에서 신발 버리고 이리 왔는데 거기서 산 거죠. 알죠? 2층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뭐 개미 나온다는데 얼만큼 나온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제 도착한 카라카스 공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뽑으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예요. 1등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카라카스에서 이렇게 청년 2명하고 이동하다가 제 휴대폰 뺏길 뻔했잖아요. 그 사건을 이야기했더니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대로 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청년이 그놈들이 헬멧 쓰고는 오토바이 타고 딱 대더니 한 놈 뛰어들어서 두 있는 제일 안쪽에 내가 서 있었는데 내 한쪽으로 뛰어왔다니까. 키가 작아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없대요. 강도가 칼로 안 쓰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위험한 도시 1위가 카라카스예요. 그런 일이 다시 없겠지만 있어도 안 되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고 세계복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뀌어요. 관심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방식도 바뀐다니까요. 근데 안 바뀌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죄를 알았는데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고 사단의 존재를 정말로 확인했는데 사단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육신이 뭐며 세상 일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 세상을 통하여 봤는데 여전히 육신 속에서 그게 안식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그건 못 봤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못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내게 가슴을 칠 정도의 일이 아닌 거죠. 내 인생을 바꾸시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루신 이 구원은 부족하지 않다니까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자,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두고 이제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관점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존재를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습니다. 귀신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구원받나요?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불신자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구원받나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존재가 아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고 하는 믿음입니까? 다르다니까요. 존재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고 구원받냐?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쓰고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39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는 교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에서 의외로 교리적인 믿음은 많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교리요. 실제로 믿는 게 아니라 교리로 믿는 거죠. 왜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살아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나중에 살아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의 재림 나중에 되겠지. 그건 교리죠. 그럼 그 교리가 진짜 믿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정말로 재림하시냐라고 할 때 기독교인은 다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바꿔서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할 건데요? 그럼 내 살아있을 때 안 오면 언제 할 건데요? 누군가 시대는 올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후대 그 후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오겠죠. 그럼 한 시대는 자기 살아있는데 주의 재림을 본다고. 그럼 그 시대 사람들도 이단이라 하겠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친 믿음은 뭐냐면요, 미래가 아니라 실제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온다고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죠. 어째서 나중에 올 거다, 먼 미래에 올 거다, 언젠가 될 거다,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교리요. 틀린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마 마리아를 불렀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면서 마리아를 부르잖아요. 예수님 너 찾아. 찾는 모습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오라비가 살아나겠구나라고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을 열으라고 하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언제가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는 교리입니다. 나사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 제사장들이 믿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은 겁니까? 아니요.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48절.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사장직이나 많은 이런 직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가는 자도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드러내지 않았다. 이 단순히 세상이 무서워서 그냥 내 예수 믿는 걸 표시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까요? 존재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다르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 다양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존재를 믿습니까? 교리로 믿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로 믿습니까? 뭐로 믿습니까? 엘리야처럼 믿습니까?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이냐고. 불법입니까 그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더니 떠나갔어요. 그게 불법이냐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불법이래.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뭔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지.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이 아니라 진짜로는 안 믿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몰몬교회 요셉 스미스 같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일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는 거죠. 자, 한국 이단들 비슷하죠. 제가 이번 주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신천지에 가는 게 만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나도 왕은 왕인데 본인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기가 찼어. 여하튼 그러다 칩시다. 만왕의 왕이든 뭐 만주의 주든 뭐 그러다 칩시다.
치자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또 난 더 웃기는 게 안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안 죽은 게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이러잖아요. 그거야 뭐 몇 년 지나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만희야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죽겠지. 그러면 아 틀렸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라니까. 얼마나 인생이 못 알아들었든지 본인의 생명을 걸고 결국 우리를 살리셨다면서 또 이러겠지. 여하튼 뭐 그건 지나가는 거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냐고요. 또 만왕의 왕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칩시다.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칩시다. 뭐 그 예수님이라 칩시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다 칩시다. 그럼 다시 오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물어보자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다니까요.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하게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변질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질된 기독교도 자꾸 모자란 것처럼, 모자라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모자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도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을 가만히 보세요. 모자라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자꾸 뭘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부족해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육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 기도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건지,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녀에게 올바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경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완전히 믿음에서 나온 기도인지, 부족하기 때문에 제발 좀 돈 좀 달라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많이 변질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라다 말은 하지 않지. 그런데 뭔가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해요. 그래서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걸 채워야 돼.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으로는 안 돼.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의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왜 주셨냐? 우리에게 왜 이것을 알리시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셨단 말은 그 내용이 뭔데요?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끝냈다는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만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표현이 뭐죠?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인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떤 면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함께예요. 자꾸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이걸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거 믿는 게 아닙니다. 끝났는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왜냐? 다 끝났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5절 말한 대로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내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 내게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는 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끝내고 싶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하여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뭔지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주관심과 이 사람의 삶의 목표와 이 사람의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는 자 일평생 은혜하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은혜가 깊이 있게 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성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